안녕하세요. 시네카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거스틴이 자신의 믿기 전의 삶을 어떠한 죄된 생활을 했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했었는데요. 정원에서 회심을 경험한 어거스틴은 387년 봄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에게 아들 아데오타투스 및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는 고향인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로마 근처 항구 도시 오스티아에서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오스티아에서 모니카와 어거스틴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함께 나눕니다. 이 경험은 신플라톤주의의 용어를 빌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로 묘사되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경험 직후 오랜 시간 아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던 모니카는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의 신앙 여정은 새로운 단계를 맞게 됩니다. 10권에서는 어거스틴이 이 책을 집필하던 당시 399년 그가 히포의 주교가 된 지 9년째 있던 때의 상태를 고백하며 여전히 남아있는 유혹과 욕망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한 자가 아니며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기억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피조물, 육체의 오감 등을 탐색하지만 결국 그보다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발견한 내면의 공간이 바로 기억의 신비입니다. 그는 기억을 광대한 들판과 넓은 궁궐에 비유하며 우리 모든 감각, 경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저장되는 거대한 창고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억 속에는 단순히 과거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 행복이나 하나님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인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기억의 궁궐을 탐험하며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에 도달하지만 이내 깨닫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내면, 기억 안에 계셨지만 그는 밖에서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의 능력을 초월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며 그분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 최고의 선이기에 진정한 행복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10권의 마지막에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힘으로는 여전히 죄인이며 치유되어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성찬 안에서 안정을 구합니다. 그는 자신을 가난한 자로 낮추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공동체적 연합 속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고백록의 마지막 3권, 11권에서 13권은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시간, 창조, 삼위일체 등의 심오한 신학적 주제를 다룹니다. 이 중 11권에서 다루는 시간론은 서구 철학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유명한 질문을 던지며 시간의 본질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시간에서 찾지 않고 혼의 활동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를 현상학적 시간론의 시초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시간은 현재 중심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기억으로 존재합니다. 미래는 현재의 기대로 존재합니다. 현재는 연장이 없는 순간이며 이는 혼이 주목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는 것을 혼의 분산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분산된 시간은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과는 대비되는 인간의 피조물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분산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존적인 분열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살면서 과거의 죄나 미래의 욕심에 사로잡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놓입니다. 따라서 고백록의 시간론에는 구원론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현재에 집중하는 의도를 가지고 분산되지 않고 집중하여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현재 중심의 시간 체험은 곧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창세기의 창조론과 삼위일체론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창조가 무로부터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심을 밝힙니다. 고백록은 이후 서양 문학과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학으로는 그의 시간론은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적인 시간론의 시초가 되었으며 데카르트의 주관주의 철학의 길을 연 사상가로 평가받습니다. 심지어 비트겐슈타인도 이 책을 가장 진지하게 쓰인 책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은총과 구원론에 대한 그의 강조는 종교 개혁자 루터와 칼뱅의 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고백록은 자기 자랑이나 사실이 왜곡 없이 자신의 죄, 예를 들어 성적인 타락이나 도둑질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궁극적으로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또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대상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윤리적 가르침을 제시하면서 사랑을 향유와 사용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최고 선인 하나님을 향유하고, 즉 목적으로 사랑하고, 하위의 선한 피조물들은 수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돈이나 명예와 같은 하위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는 가치의 전도를 일으킨 잘못된 사랑이 된다고 합니다.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완벽한 자가 아니라 은총 안에서 실족하고 또 실축하면서도 계속 완전함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의 초대장입니다. 그의 고백은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서구 자서전 문학 및 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그 안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용되는 수많은 명문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유명한 구절들은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나는 알 수 없는 질서인 이 시간 안에서 산산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는 타인의 강요에 의해 묶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 왜곡된 의지의 결과는 정념이고 정념에 복종함으로써 습관이 형성되며 저항하지 않은 습관은 필연성이 된다. 악은 실체가 아니며 선의 결핍일 뿐입니다. 당신이 명하시는 바를 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명하소서.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라. 나는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어 쌓아온 이 임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안 있었나이다. 나는 내 스스로가 수수께끼였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신 따로 실제로서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죠. 나는 내 안에서 나 자신과 더불어 싸우고 있었고 내 자신에 의하여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찰나 내 마음엔 법률이 넘치고 무명의 온갖 어두움이 쓰러져 버렸나이다. 내가 만일 오류에 빠진다면 나는 존재한다. 자기 인식의 확실성인데요. 이것은 데카르트보다 앞선 사유였습니다. 이 몸을 붙들고 님한테서 멀리 한 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입니다. 산산이 조각나 흩어져 있던 나를 당신이 거두셨으니 하나이신 당신한테서 떨어져서 이럴수록 나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지어다. 이런 구절들이 유명한 이 책의 구절들이 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길고 참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9권까지는 그의 죄를 너무나 자세하게 낱낱이 얘기합니다. 대단한 성인이라고 여겨지는 어거스틴조차 죄의 문제로 힘들어했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솔직하게 나타내 보여주어서 마치 그가 3, 4세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분과 그리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고백록에서 밝혔듯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